말씀 속에서 영혼에 다시 견고한가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도 첫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점검하면서 이 2021년도가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도 우리 영광교회 표어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급변하는 세대, 지금까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예측 불허의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서는 그것을 대처하기에 극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또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늘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우리의 의지 또 우리의 결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에는 한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2021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이 화두는 근본적인 그러한 변화, 가치의 변화, 그리고 삶의 틀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폐망했던 예루살렘 성터를 돌아보며 눈물 짓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예레미야서의 결론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엄청난 변화의 파고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일어서고 날개를 펴고 역사를 이어가는 그러한 삶이 오늘 이 표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1년도의 화두는 New입니다. 우리가 갱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에 순종하여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1월달은 소망의 달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교회 카렌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교회 카렌다에 나와 있는 월별 주제를 우리 교회의 주제로 삼아서 목회를 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월달을 보면 올해는 소망을 피우다. 이제 피우다라고 하는 단어들로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우리 안에서 멈춰져 버리지 말고 뭔가를 피우는데 이 1월달에 소망을 피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보면 내용을 잘 아시겠죠? I asked the tree, speak to me about God, and it blossomed. 여러분, 이 아주 몇 단어 안 되는 이 시가 대단한 사람이 지은 시. 동방의 등불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지은 나무에게 물었다. 이게 뜻이 그렇죠. 나는 나무에게 물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말 좀 해줘. 그랬더니 나무는 블라썸드, 꽃을 피웠다. 다른 얘기 아니라 이 피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피워내는 것, 꽃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피워내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달마다 우리 안에서 피워내실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1월달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6장에서는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뭐라고요? 우리 영혼의 닷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닷을 보신 적 있나요? 닷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닷을 준비했어요. 여기 옆에 있는 것이 닷입니다. 배가 바다에서 정박을 하려고 할 때 물살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배는 움직이고 그리고 밀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배가 고정해서 멀리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다에다가 닷을 내립니다. 이 큰 닷을. 배가 크면 클수록 닷이 커요. 그리고 이 닷이 바다에 내려져서 이렇게 땅바닥에 모래에 박히든지 땅바닥에 걸리든지 아니면 돌들에 걸리든지 해서 깊은 바다에 걸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닷을 내릴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닷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항구 안에 들어가 정박을 할 때도 아니면 바다에서 정박을 할 때도 닷을 반드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닷이 없는 배는 죽는 거예요. 왜? 정착하지 못하니까 밀려다니는 거죠. 특별히 큰 배들, 대형 선박들은 태풍이 올 때 항구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작은 배들은 항구 안에 들어와서 그 항구에다가 정박을 해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상선이라든가 큰 원형어선 같은 배들은 큰 태풍이 오면 올수록 바다로 나가요. 바다에 나가서 가능하면 바람이 좀 덜 불만한 섬과 섬 사이에다가 거기다가 닷을 내리고 그곳에서 정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큰 태풍에 의해서 파도가 넘어오고 바람이 불면 배는 움직여요. 닷을 내린다고 해서 배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거리는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도 줄을 놓고 뒤에 그 뒤쪽에다가는 닷을 놓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배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항구 저반 시설에 부딪히기도 하고 긁히기도 하고 하면서 배가 파손이 되고 그리고 또 여러 재산적인 피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구 안에 두기보다는 바다 가운데로 나가서 거기에 정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이 배가 바다에서 정박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두레박처럼 우물 속에다가 두레박 넣을 때 직선으로 넣잖아요. 직선으로 넣어가지고 물을 건져야 빠르고 쉽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물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닷은 절대로 그렇게 넣으면 안 돼요. 닷은 이제 배가 닷을 내리면서 서서히 뒤로 후진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닷이 땅바닥에 닿아가지고 뭔가에 탁탁 걸려가지고 있으면 그때 배가 멈춰서서 이제 닷을 배에 묶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곳에서 바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주도 앞바다에서 아마 조기 같은 것을 잡아오던 배가 항구에 거의 다 다다라가지고 너무 파도가 세가지고 그 배가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인 선은 5명, 외국인 선은 6명, 그들 모두가 다 실종이 돼서 어제까지 닷새째 신원을 이렇게 사람들을 시신이라도 수습하려고 하는데 한 명 시신을 수습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찾지 못해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어요. 제 사촌 동생들도 배 선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남진해나 동진해 우리나라에서 한 400km, 500km 이상 그렇게 바다에 나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조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그런 태풍들을 만나게 돼요. 태풍이 불기 전에 얼른 항구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항구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바다에다가 탓을 내립니다. 바람이 부는 쪽에다가 앞머리를 놓고 그곳에다가 탓을 내리고서 그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파도가 얼마나 요동을 치겠습니까? 이럴 때 만약에 더 든든하게 한다고 앞에도 놓고 뒤에다 놨다면 큰일이 벌어집니다. 왜? 파도가 너무 세서 전복이 될 수 있어요. 외줄, 닷줄을 놓고 그 바람을 그냥 맞바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는 바람에 따라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이렇게 휘청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 멀미를 해서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닷이 잘 박혀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다른 데로 밀려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말하는 대로 이 바람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밤새 불던 바람이 지나고 나면 다시 닷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항해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영혼의 닷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튼튼하고 견고할수록 우리의 영혼의 닷도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를 출항하기 전에 다른 여러 가지 스크루도 점검을 하고 키도 점검을 하고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닷 역시도 잘 점검해야 돼요. 닷을 묶고 있는 그 밧줄의 부위가 헐거져 있지 않은지 낡아 있지 않은지. 왜요? 그렇게 붙들고 있는데 만약에 헐거져 가지고 다시 풀려버리거나 다시 끊어져 버리면 이 배는 어디로 떠밀려 갈지 그러다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견고해야 그 배가 안전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닷 바로 소망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엄청나게 있는 파고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잔하고 안전한 항구에다가만 닷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다가 비교하는데 예측 불허의 상황 속에 닷을 내리고 있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가르쳐줬던 해가 있었습니까? 물론 우리의 조상들이 6.25를 겪고 또 그보다 더 앞서서 여러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2020년도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애 속에서 2020년도만큼 이렇게 혼란하고 모든 것들을 딱 막아놨던 때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파고. 근데 이 파고가 2021년도 새해가 밝았다고 해서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작년 12월 9일 날 대통령께서 이렇게 담화를 발표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곧 코로나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지 3일 만에 후회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수백 명, 600명, 700명, 그리고 900명,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매일매일 일어나요. 이 연말연시에 연휴를 사람들이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TV에 보십시오. 백화점에 사람들이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저 스키장을 개장하지 않았다는데 리프트를 개장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하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롯데월드든지 그러한 자연동원이든지 이러한 놀이터들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1월 1일 날 어디를 방문해야 돼서 서울을 이렇게 갔다 오는데 그 한강 주변을 봤더니 사람들이 날씨도 좋아서 그랬는지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풀겠죠. 곳곳에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지 않는가? 어제 뭐 1000명에서 한 700명까지인가요? 이렇게 좀 주니까 갑작스럽게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과거에 몇십 명, 뭐 100명 미만에 있었던 때에 비하면 얼마나 아직도 많습니까? 이게 줄지 않은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는 거, 뭐 갖가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하는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이러한 얘기 속에 정부의 얘기를 사람들이 잘 신뢰하지 않는 것. 너무 그동안 오랫동안 이 피로감에 쌓여서 그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참 큰 문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측하는, 이대로 가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모두가 안락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측 가능한,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풀려질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건 소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뭔가에 오늘 영혼의 닭과 같은 그러한 하나의 것을 붙잡고 거기서 그 보이지 않는 흑암을 뚫고 나가는 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합니다. 앞길이 예측이 안 되니까 낭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서 이 영혼의 닭과 같은 것을 갖게 되어지면 절망이 아니라 글자 하나가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소망으로. 여러분, 절망의 망자와 소망의 망자가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시각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2021년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한 해의 소망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의 복이 되게 하시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던 것을 우리도 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소망을 우리도 이 소망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느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사랑하던 자식처럼 여겼던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조카 롯의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이게 이제 집안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고육이 아니냐, 친척이 아니냐, 한 식구가 아니냐, 어떻게 식구가 싸울 수 있겠냐, 우리 이제 갈라서자. 그때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너에게 선택권을 주마.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고, 네가 앞을 택하면 나는 뒤를 택하고. 그러니까 나는 너의 정반대쪽에서 있겠다. 너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겠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겨 있어.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때는 온순하다가 재산 문제가 나오면 집안 형제들도 싸워. 난리가 납니다.
저희 노예에 제가 아주 사랑하는 여러 목사님들 중에 이명재 목사님 계세요. 이분 참 훌륭해요. 자기 아버지가 저 태안에 땅이 수천 평이 있어요. 자기 장남,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먼저 죽었어요. 여동생이 둘이 있어요. 아버지가 장남에게, 그것도 목회하는 장남에게, 그것도 장로님이시니까 유산을 줄 때 어떤 걸 주겠어요? 제일 좋은 걸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분배할 때 딸들이 먼저 선택하게 해주세요. 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나서 저에게 맨 마지막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딸들이 아유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오빠가 좋은 걸 가져야죠. 이래야 되는데 이놈의 딸들이 아빠 저는요 집 앞에 있는 아주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주세요. 저는 또 그쪽 옆에 얘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좋은 것을 딱 오빠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딱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빠에게는 그 뒤쪽으로 이제 밭과 뒤쪽에 있는 산을 아버지가 이렇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저도 가봤는데 우리 이명재 목사님 작은 아버지가 살아요. 혼자 사시는데 기술이 대단해서 집을 너무 멋있게 짓고 혼자 포크레인 그 기계들을 이렇게 하고 거기에 또 공작하는 그러한 작업소도 있고 해가지고 자신이 기가 막히게 왔는데 문제가 혼자 살아요. 아들들이 있는데 전부 도회지 가서 살고 있어요. 도시에 가서 살아요. 근데 이제 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연세가 드셨으니까 물려주려고 했더니 둘 사이 싸움이 벌어져요. 왠 줄 아세요? 어느 쪽이 땅값이 더 나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싸운 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이거 다 팔아가지고 그냥 돈으로 나눠줘 버리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 지인 중에서 어떤 분이 상가를 몇 채를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똑같은 평수 같은 지역의 상가를 큰아들 작은아들 나눠줬는데 그 다음에 둘이 싸움이 벌어졌대요. 한쪽은 평당 가격이 높고 한쪽은 평당 가격이 좀 낮으니까 왜 그쪽에 좀 아니 여러분 빚을 물려줘도 자식된 도리로 갚아야 돼요. 건강에만 있는 것도 감사한데 사람이 재산 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른 아닙니까? 어른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할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 좋은 지역을 차지해서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말이라도 아유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아브라함이 그랬어도 롯에게 좋은 것을 줬을 것입니다. 떠나버렸을 때 그 마음의 허탈감이 굉장히 컸어요. 아직 자신에게는 자녀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직 땅 한 떼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게 뭐가 있어요? 자식 있습니까? 땅 한 평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큰 민족이 아니라 자식 하나가 없다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내 명의로 된 땅이 한 평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주며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망을 가지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생기면 결코 그 자리에 멈춰서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러한 저금 통장에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훅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가만히 가득 차 있어도 그것이 우리 영혼의 만족을 온전히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소망을 가졌던 것, 오늘 성도들이 소망을 가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아멘. 하나님이 앞서 이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보다 어디 큰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영광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이는 바닷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막 지금 정신이 없고 산란스럽고 막 힘이 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복을 주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이 약속을 거머쥐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분명하게 갖는 것은 하나님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크시다.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얘기를 할 때, 앞서 대통령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도 사실 그때는 그럴 줄 알았지요. 숫자가 줄었고 우리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갑작스럽게 뭐 이상한 곳에서 모임들 속에서 막 집단적으로 일어납니다. 요양병원에서 일어납니다. 저 구치소에서 일어납니다. 뭐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이걸 도대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루에 1000명씩 드러난 것은 마치 빙산의 일각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0명이라면 이미 이 속에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빨리 드러나고 그 밑에 이 원인점이 되는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팬데믹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전문가들이 말들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이 다음 주에는 뭐 600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900명이 될 수 있습니다. 1000명이 넘을 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100명, 200명 정도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사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런 일들을 벌어지면서 전문가들의 얘기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더 깊게 갖게 됐어요. 여러분, 앞서 있는 위정자들이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그 위치에서 소망을 주려고 했지만 우리의 육체의 한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 돈 거래할 때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상황이 안 돼서 내가 갚기로 한 것을 못 주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 얘기해야 되지만 그게 본심이 그러겠습니까? 특별한 사기꾼들을 빼놓고서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 결코 거짓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신 것을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존하셨다. 여기 오늘 맹세.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속한 것만으로도 유목민들은 서로 지키지 않으면 그 사이가 무너져요. 신용사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맹세를 했다. 특별히 나의 가장 소중한 걸고 맹세를 했다. 그거는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했다. 이것은요, 하늘이 두 쪽 나고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우리의 약속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 특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종말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시도록 이끄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과 맹세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맹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소망, 이것이 마치 영혼의 견고한 닭 같아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고 견고해. 어디로 들어가느냐? 휘장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었던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에서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곳. 근데 그 성막 안에서도 두 군데로 나눠지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하나님의 시은자라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라. 여러분,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짚고 나아가면,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깊은 사귐이 있도록 교제하시는 곳이 바로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 바로 그곳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날마다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도하셨어요. 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막 안에서, 그 휘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삶의 해결함을 얻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월달 내내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 잠겨 있었고 닫혀 있었던 그러한 절망의 것들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의 꽃을 피우고 생명의 소망들이 나타나는 2021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분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소망이 돼서 우리의 영혼의 견고한 닭같이 흔들리지 않고 이 세파를 이기고 끝내 승리하는 모든 승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역으로 함께 나아갑시다.